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3장 8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제목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이제 들어가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는 지옥에 가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자, 지지난번 설교 제목을 기억나시나요?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의 회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마귀에게 속은 것을 후회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죠. 첫째는 교회 다니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지옥에 떨어진 것을 후회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거듭나기만 하면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을 후회하는 또한 그러한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거듭나기만 하면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을 후회하는 이 세 가지 속임수에 대해서 저는 지지난번 설교에서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의 회한이라는 제목으로 했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게 7군데에 나오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설교는 뭐냐? 지옥에 가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바로 지지난번 설교에 대하여 또 확증하는, 과연 백 목사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 하나의 그 확인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 지난번 설교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마귀의 거짓말을 이제 반증을 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길가에 떨어진 씨 비유는 교회를 그냥 다니지만 지옥에 간 신자들, 이런 신자들에 대해서 비유를 한 것이고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 비유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비유는 거듭났지만 핍박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신자들에 대한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러한 마귀의 미혹에 빠진 두 거대한 우리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먼저죠. 그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 영세만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마귀의 거짓말인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입니다. 이게 큰 문제인데요. 개신교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듭나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상이 성경 진리에 거스리는, 위배되는 거짓 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원래 제 설교 스타일이 매주 새로운 설교가 아니고요.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합니다. 어떤 주제가 딱 잡히면 최소한도 5번 내지 7번 정도 했는데, 자, 이번에 시리즈 설교가 바로 지옥 설교였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옥 설교 7번 들은 동안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지 몰라요. 별로 천국 설교보다는 지옥 설교가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부담이 되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설교한 거 아니에요. 다만 지옥의 실제, 그리고 지옥의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각하여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런 의도로 한 거지, 지옥 가라. 이런 의도로 설교한 거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설교부터는 좀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오늘 설교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하셨는가? 그 길이 뭘까? 이제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제가 앞으로 설교를
오랫동안 이제 할 것입니다. 사실 제 이제 과거의 설교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까지 설교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잘못된 신학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성경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 초신자들 아니면 거듭난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또 초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굉장히 설교가 경홀히 여겼던 것 같아요. 뭘 경홀히 여겼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중점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 고도의 대단한 신학자들이지만 그들이 부분적으로 맞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틀린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 신학을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어줬고, 특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초신자보다는 거듭났지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인도할까, 이런 중심으로 이제 그동안 설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타락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옛사람을 이겨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제 설교에 항상 그 주된 관심사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성령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래서 일단은 물론 앞으로도 그런 설교를 계속 하겠지만 일단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 이 기초적 초보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요,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부터 그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그 깊은 신학적인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들도 종종 나오고요. 이런 신학적인 용어 없이는 성경을 깊이 들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초신자 혹은 초보자를 위한 설교를 하지만 굉장히 심오하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는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이러한 설교들이 좀 정리돼서 앞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위한, 또 초신자들을 위한, 또 그 외에 성숙을 위한 분들을 위한 어떤 성경 교재가 앞으로 이제 편찬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분했어요. 와, 이 준비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진리가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부터가 좀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사람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강해요. 비밀에 대해서는 특히 탑 시크릿 여러분 그 미국에 제가 이제 유학하면서 엑스포제라고 하는 이렇게 이러한 그 방송 그 텔레비 프로가 있어요. 엑스포제는 뭐냐면 이렇게 비밀을 드러낸다, 밝힌다. 그거 인기가 대단합니다. 저도 성경적 엑스포제 드러내는 어떤 이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비밀에 대해서 호기심 많아요. 뭘까?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감춰주고 있었던, 영원전부터 감춰주고 있던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 계시로. 근데 그걸 갖다가 깨달은 것을 성경에 기록했어. 그게 도대체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교가 물론 이 초보자를 위한, 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이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룰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들도 신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일까? 이런 거, 그렇죠. 가짜면 이거 큰일 나겠죠. 이런 것들도 다 다룰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그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이런 거 알 듯하면서도 사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요. 신학적인 바탕에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믿는 거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측면에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또 구원은 이런 게 도대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그리고 거듭난다는 게 뭘까? 죄를 회개한다는 게 뭘까? 이런 것들. 기도라는 게 뭐야?
뭐 천국이라는 게 뭐야? 뭐 다를 게 너무나 많죠. 사실은요. 교회라는 건 또 뭐고 뭐 이런 것들. 이 조직신학에서 다 다루는 건데 사실은 기초적인 신학 문제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오랜간에 걸쳐서 제가 조근조근 제가 설교로 풀어낼 테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설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으로서 이제 포문을 여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대하 드라마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건데 에베소 3장 8절 9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굉장히 저의 눈길을 끄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뭐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뭐 경륜이 뭘까?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 때부터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천사에게도 알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던 영원 전부터 갖고 있던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거를 이제 성경의 구속 역사와 함께 구약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계시하기 시작하면서 신약에 와서 온전히 이제 계시하게 된 그 비밀, 그 계획, 그게 뭘까? 알고 싶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이게 도대체 뭘까? 사실 이것만 정확히 깨달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감추어놨던 비밀스러운 계획을 계시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는 앞으로 설교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이제 시발점이 되고 또 아주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설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풀어야 될 게 이제 경륜이라는 단어예요.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 경륜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듣기는 그냥 계속 합니다. 경륜.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 9절, 3장 2절 9절, 골로새서 1장 25절, 디모데전서 1장 4절 이렇게 여러 군데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륜? 혹시 이게 도박 그 사이클 경륜 사이클 이거 이렇게 사이클로 도박하는 데 아니야? 경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그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래요. 경륜을.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거는 두 단어가 복합된 단어예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 혹은 가정이라고 하는 하우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네모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관리, 경영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이코노미아, 경륜을 의미하는 이 오이코노미아는 쉽게 풀이하면 가정 관리 혹은 가정 경영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이 경륜을 뭐라고 영어로 번역했냐? administration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administration이라는 거는 관리 혹은 경영이라고 번역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감춰진 경륜 도대체 뭘까? 이걸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인간이 한 가정을 이루시려는 계획. 멋져요, 멋져.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경륜이었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어답션, 우리 양자로 받아들여 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와, 일단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일단 여기에서부터 감동을 받기 시작해야 돼요. 막 영이 뜨거워지면서 와, 눈물이 나려는데 이제 아직까지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럼 좀 더 계속 이제 설명을 들어가야죠.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흥미로운 사실은 경륜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 그게 뭘까? 하나는 뭐예요? 경영, administration, 관리, 가정 관리, 가정을 이루는 거. 그러면 과정을 이루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뭔가를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경륜이라는 단어에 있는데, 이 오이코노미아를 ASV,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해요. 미국 표준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 경륜을 분배를 뜻하는 dispensation이라고 번역했어요. 와, NIV에서는 administration, 그 다음에 ASV역에서는 dispensation. 왜 이렇게 각각 달리 번역했을까? 이 헬라어 단어에는 이렇게 함축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분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경륜. 아,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뭡니까? 아,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려는 계획. 와, 멋지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멋져 보러 이렇게 말하는데, 아, 여기서 또 감동을 팍 받아야 돼요. 와, 어떻게 피조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겠다고? 은혜 부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게 조금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 있는 은혜 가운데 부스러기라도 살짝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막 감동하는데, 아니, 하나님 생명을 본질을 주시겠다고, 참여시켜 주겠다고, 신적 생명에 참여시켜 주겠다고,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고. 일단 여기서는 거의 까무러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딱딱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나가야죠. 너무나 재밌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했죠. 경륜이라는 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뭐래요? administration, 관리, 경영, 가정 관리, 가정을 만드는 거. 두 번째는 dispensation, 하나님의 생명 분배. 와, 가정 관리 기억하십시오. 경륜이라는 건 가정 관리, 두 번째는 생명 분배.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죠. 생명을 분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가정의 일원으로 어답션 하는 것이잖아요.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이중적 경영이라는 경륜이라는 하나님의 경륜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주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서 입양시키려는 계획.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감동이 임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내가 뭔데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요, 이 계획은 오늘 기독교의 본질의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깨닫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전부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던 영원 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렇게 하고자 열망했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때가 되자 구약시대부터 점진적인 계시를 통하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더불어 성령 강림과 더불어 이게 완전히 계시가 돼요. 또 특히 바울에게 직접 계시하셔서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미쳤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런 감격이 있나요? 바울은요, 이 계시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에, 바울의 감격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이것에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감격할 수 있다면 아마 오늘날 기독교가 변화될 수 있겠죠. 와, 대단한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무엇을 통해 전달되었죠?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전달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뜻의 비밀이 뭘까요? 필립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돼요. The secret of his plan. 그의 계획의 비밀. 자,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을 계시를 통해 뚜렷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정말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이 사명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 바로 이건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주변에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이 오늘 우리 열방 선교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스러운 계획, 경륜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감격의 물결은 1차적으로 밀려오고 2차적으로 밀려오고 아주 결정적으로 밀려오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도 좀 그래야 재밌지 않겠는가. 설교 처음에는 좀 재밌는데 중간에 졸음이 오고 또 간증할 때는 약간 살짝 깼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약간 좀 머리를 쓰기로 했어요. 워낙 제 설교가 딱딱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설교 끝에다가 간증을 좀 살짝 넣자. 그러면 조시던 분들도 그 간증을 들을 거다 이런 생각. 참 별 행동을 다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어떻게든지 거듭나지 않은 분들 거듭나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초신자들 영적으로 성숙시켜서 별 짓이 아니라 별 일을 다 해요. 제가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소서 저에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감격이 물결 오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주고 하나님의 가정에 그렇죠.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는 그 사실만인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계시해 주셨는데 바울은 이 계시를 받고 까무러쳤어요. 내가 성경에 그런 규정은 없어요. 까무러쳤다 없는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몇 번 까무러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게 뭘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 개신교인들 그거 배워야 돼. 너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 예배 자세도 너무 안 그래요. 가톨릭은 그래도 이 형식이라 했잖아요. 거룩함. 개신교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형식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유대인들처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왜 까무러쳤는가?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만들어서 가정의 한 일원이 되게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아주 파격적인 하나님의 비밀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 그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잠깐 뜸들이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하여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서 가정을 만들겠다는 이 계획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과 본질은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게 가능하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시키는 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이 뭘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에베소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할 때 우리 헬라어 문법에 보면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비밀 하면 뭐뭐의 하면 그냥 소유격이잖아요. 근데 이 소유격에도 헬라어에는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간단히 이 세 가지 용법을 따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럴 때 헬라에서 동격의 소유격으로 쓰입니다. 동격의 소유격. 한번 따라서 할까요? 동격의 소유격.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헬라에서 소유의 소유격으로 쓰였을 경우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는 비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생명연합이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소유의 소유격으로 세 번째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헬라어에서 목적의 소유격으로 쓰였을 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비밀, 또 그리스도와 연관된 비밀이라는 뜻으로 비밀 자체에 초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방법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신비가 열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동격의 소유격, 소유의 소유격, 목적의 소유격.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그냥 읽는다고 우리 번역된 성경,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영어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신학이라는 걸 배워야 되고 특히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면 이런 것들이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설교지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조곤조곤 하나씩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동격의 소유격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다면 다 얻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전부예요. Christ is all.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 기독교는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너무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받으면, 예수님만 가지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지.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 동격의 소유격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다. 자, 바울이 언급한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 곧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게 도대체 뭘까? 바울이 계시를 통하여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고 이 알게 된 사실 때문에 까무러쳐요. 예수님의 실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와,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이 땅 위에 사셨던 그 인간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에요. 진짜 인간이에요. 나사렛 예수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인간만이에요. 참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며 그를 얻는 것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인생 거는 거 주저하는 사람 주저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선한 선생이나 공자님처럼 괜찮은 분이라면 따를 필요 없어요. 공자님도 허물이 많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인류 역사에 어떤 종교 교조가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전부라고 선언하며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 거듭난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인지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잘 몰라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유한한 피조물 인간이 동시에 될 수 있을까? 신비죠. 신과 인간은 질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월적 신비라고 그래요. 초월적 신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는 이러한 우리 정통 교리, 이 신앙 고백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친 오랜 세월 동안 격렬한 신앙 논쟁을 통하여 정통 신학 교리로 확정됩니다. 여러분들이 325년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정돼요. 그리고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역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기독론이 확립이 돼요. 이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정통교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 기독론에서 이단과 정통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100%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고 하는 거. 예. Vere Deus, vere homo. Truly God, truly man.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벗어나면 다 이단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독론이 확립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리처드 루벤슈타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When Jesus Became God 1999년에 출판한 책인데 이걸 번역하면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이 되었을까? 원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으로서 신학 논쟁을 통해 확정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이걸 이 주장대로 하면 성경이 전혀 근거도 없는데 신학자들이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를 좀 더 뭔가 좀 신비스러운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꾸며낸 신학적인 결과물이었다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조작된 교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공부를 하겠지만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제가 조근조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오면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동격의 소유격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 진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돼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으려면 그 신앙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는 게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야, 이거 대단한 진리입니다. 예.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 소유의 소유격으로 번역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가 될 수 없다. 예.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의 실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속죄와 구속 은총을 의미하고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 아니시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죄롭게 구원, 하나님의 생명과의 연합은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자세히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러한 속죄와 구속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풍성한 복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화라고 하는 헬러 단어를 보면요, 너무 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가치가 큰 보물, 아니면 보물 창고를 얘기해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보물이 뭡니까? 아마 갑자기 흥분되면서 다이아몬드가 팍팍 떠오를 거예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다이아몬드보다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보물 뭘까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너무 고룩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나도 그거 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막 좋은 차, 집은 호수나는데 막 1억짜리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 어떤 사람은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이거 듣기만 해도 갑자기 이제 흥분되고, 내 옛사람이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보화를 갖고 있다. 그 내용이 뭔지는 일단 잘 모르겠지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귀한 보물이니까.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보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보화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복수로 쓰여 있어요. 이 보물들, all the treasures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보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시고자 하는 신의 성품. 이거 어마어마한 보물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여러분, 인류 종교사를 보면 많은 종교들이 신이 되고 싶어가지고,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인생을 다 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걸어도 돼.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그냥 저절로 신의 성품, 신적인 존재가 돼. 그거 보면요, 기독교인보다 그 타종교인들이 얼마나 열망이 강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너무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세속화되다 보니까, 신의 성품? 그게 뭔 말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신의 성품. 타종교인들이 더 열망해요. 나는 아무래도 타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하자마자 이들은 그냥 막 내 앞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길길이 뛸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그걸 얻으려고 도도 닦고 벨짓을 다 하는데 안 되잖아. 안 되지, 당연히. 그건 가짜 신들이니까. 이런 귀한 복음이 있는데, 타종교인들이 가서, 바울이 유대인들이니까 안 통하니까 뭐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툴툴 털고 난. 그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 이상해. 내가 신의 성품 설교하면 기독교인이 팔짝 뛰고, 일단 한 번은 기절했다가 일어나면서 감격으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거의 반응이 없어요. 그쵸? 그게 뭔 얘기인지 몰라. 타종교인들은 그거 들으면 아마 기가 막힐걸? 신의 성품. 부활체. 이건 또 얼마나 기가 막힐까. 육체를 가지고도 영원히 일생 살고 싶은데 이 육체는 낡아지잖아요. 영체도 좋은데 이 부활체. 이 부활체를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때 부활체 경험한다면 그때 얘기합시다. 자, 삼일체 하나님과의 생명이야. 이건 또 기가 막히지. 어떻게 초월주 하나님과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이런 것, 신의 성품 참여, 부활체에 갖는 거, 삼일체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거 다 보물들이죠. 그것만 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요, 신적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요. 저같이 이렇게 약간 맹한 사람도 신학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내가 그거 보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지하진 않아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매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저같이 맹한 사람도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엄청난 설교를 하시잖아요. 이게 다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한번 좀 누군지 알아보려고. 야, 이거 백 목사 얘기해 보니까 예수님 좀 무시하면 안 되겠네. 예수님 좀 꼭 만나야 되겠다. 오늘부터 좀 결단하고. 보물들을 주신다는데. 그 외에 많은, 여러분 자꾸 이생에 물질도 부여지면 건강도 다 그건 부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저절로 오는 거예요. 성공과 행복은 그냥 온다니까요. 그거 안 구해도 이 본질적인 것만 얻으면 나머지 다 해결된다니까요. 자, 바로 이런 사실들 에베소서 3장 8절 구절, 본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에베소서 3장 8절 구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걸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Amplified Bible, 증보 성경보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Boundless, incalculable, incalculable and exhaustless riches of Christ. 이게 무슨 뜻이냐? Boundless 뭐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rich는 뭐예요? 부요함이. incalculable 뭐예요? 계산이 안 돼. 그리고 exhaust 뭐예요? 이게 다 소진된다. less니까 소진되지 않나요? 써도 부요함, riches,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써도 마르지가 않아요. 이거는 경험해 봐야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정말 만나면 인생이 계비가 돼요. 바뀌어요. 나이하고 직업하고 미모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학력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 그냥 만나기만 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게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얻는 자는 다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자는 다 잃어버려요. 와. 자, 이런 사실을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도 뚜렷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구절에서 두 문장이 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첫째는 비밀의 영광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영광의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비밀의 영광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성령 강림과 내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앞으로 미래에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 그걸 통한 완전한 구원을,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요, 제가 어쨌든 손짓 발짓 해서 최선을 다해 진리를 전하는데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여시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도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또 제가 신학적 용어를 딱 쓰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냥 흘러나갈 수가 있어요. 참 제가 설교자의 이 고뇌는 뭐냐? 내가 설득해서 저들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거, 진리를 발견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순식간에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못해요. 이게 나의 고뇌예요, 고뇌.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러나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갈망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 목적의 소유격으로 썼을 때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비밀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동안 제가 설교를 쭉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뭡니까?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의 연합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 복을
이러한 부요함에, 이러한 보화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이게 뭐 방법론을 모르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보물 창고가 있어. 근데 그 보물 창고를 열거나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그림의 떡이죠. 근데 그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진장한 보호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단체든 그 단체가 주는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돼요. 저도 뭐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헬스를 가끔 해요. 요새는 이제 그 돈도 아까워서 안 하는데 헬스장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 그러면 거기에 관장이 뭐라 할까? 일로 오세요. 가입을 하셔야지.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아유, 왜 이러세요? 정신 나간 거죠. 어떤 그 단체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려면 가입부터 해야 돼요. 가입이 뭘까요? 일단 거듭남이죠. 거듭나야 돼요. 이게 가입인데, 자, 그 단체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가입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단체가 요구하는 규정을 잘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비도 꼬박꼬박, 그렇죠. 3개월, 뭐 3개월 지나고 뭐 3개월에 10만 원이라고 할 때 다 지났는데 4개월째 되는데 회비도 안 내. 그럼 또 관장이 부르겠죠. 그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하려면 가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그 단체가 요구하는 규정을 잘 지켜야 돼요.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어요. 헬라어로는 보면 비밀이라는 건 미스테리온이거든요. 시크릿, 비밀. 뭐 시크릿 티칭, 어떤 비밀스러운 가르침. 뭐 미스테리. 예. 뭔가 숨겨져 있는 것. 뭐 이런 거 이 비밀인데 이 헬라어에서 원래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입문자를 뜻하는 미스테스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그 어떤 비의 종교, 그러니까는 그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어떤 전해지는 교훈이나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구원의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종교마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 가입이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외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 조직이죠. 뭐 일루미나티. 뭐 지금 요새는 많이 오픈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야? 절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으세요. 프리메이슨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단체에 가입하려면 죽음으로써 맹세해야 돼요. 내가 이걸 외부에 누설했을 때 당신이 죽어도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단체, 비밀 단체 회원이 되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면, 거기를 누리려면 바로 이러한 비밀 조직에 가입해야 되죠. 교회가 뭔지 알아요? 바로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조직이에요. 비밀 조직이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 비밀 조직이에요. 오고 싶은 사람은 오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는 게 비밀. 아니에요. 오고 싶다고 열리거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를 통해서만 교회 아무리 100년 다녀도 가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깨달은다니까. 가입하라고 자꾸만 목사가 설교단에서 했잖아요. 가입하세요. 가입하세요. 근데 영안이 안 열리면 이 가입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신기해요, 이게. 교회는 바로 이 지상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단체인, 어떤 단체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단체인데, 바로 그러한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에요. 자, 기독교에서 이 단어를 차용해서 이 헬라어 이 비밀로 번역된 미스테리온을 라틴어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사크라멘툼이라고 해요. 사크라멘툼. 사크라멘툼. 좀 발음이 있어요. 사크라멘툼. 이게 이제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 비밀을 라틴어로 번역한 거예요. 사크라멘툼. 그럼 이 사크라멘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영어로 보면 세크라멘트라고 그래요. 영어를 좀 잘 하시는 분 알죠? 성례전이에요. 자, 개신교에서 성례전은 두 개죠. 세례와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나중에 이 설교도 할 거예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지. 바로 비밀 조직에 내가 입단하겠다는 가입서예요. 세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듭난 사람들이 사실 받는 게 세례예요. 그럼 성찬은 뭐냐? 입단한 회원들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단체의 보수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는 맹세 서약이. 두 가지가, 맹세 서약이 이제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성례전인데, 하나는 세례고 성찬. 여러분들이 그냥 세례,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세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밀 조직에 가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 받는 거는 내가 충성을 하겠다는 걸 확약을 해드리는,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성찬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몰랐죠.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가 뭐로 번역이 됐다고 라틴어? 사크라멘툼. 요걸 영어로 말하면 세크라멘트, 성례전이래요. 개신교의 성례전은 이제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세례와 성찬.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가입하셔야 돼요. 아멘.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 거듭나야죠.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나 가입하겠습니다. 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지금 백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거 그냥 놓칠 수 없어요. 와, 이거 정말 너무 좋은데요? 근데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비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럼 나 가입해야지. 그렇다고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 무료예요, 무료. 와, 이미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셔서 얼마나 좋아요. 가입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가입이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가입에 있어서 또 충성하려면 뭐가 기본이 돼요? 거듭나야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오늘부터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목적의 소유격으로 쓰인 용법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오늘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 조직인 교회에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맛보고 있어요. 아직 자아중심적이고 아직 옛사람이 승한 사람들은 조금밖에 못 보지만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수록 엄청난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흥분되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입하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내놓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거 어려워요?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어요. 결단하시라고. 그럼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지금 내가 결단하고 내일 또 마음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옛사람이 너무 강하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일단 결단만 하시라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딱 결단 원서를 제출하시고, 그렇다고 뭐 저한테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라요. 지금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나 같으면 하겠네. 나 같으면 난 벌써 했어요. 나는 이런 진리를 모르고도 나는 예수님 구원받게 해달라고 3년이나 기도했다. 오늘 이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왜 결단 안 하세요? 이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게 어디 있다고? 이 세상에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을 지금 다 바울이 받은 것, 성경에 게시된 걸 다 제가 조근조근 설명해서 이보다 더 쉽게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편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결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은 믿음 뒤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라고. 불이 임하기를 가만히. 잘못하면 일생 불이 안 임할 수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응답하셔야지. 아니야, 나는 그거 몰라. 지금 불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초청하고 계셔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입단하라, 가입하라. 그러면 거듭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너무 딱딱한 설교가 끝나면 또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을 짧게
어떤 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화와 부요를 경험하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이 뭐냐?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 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죠?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후쿠시게 다카시. 이거 보니까 일본 사람이네. 여러분, 일본 사람 예수 믿는 거 극히 드뭅니다. 저는 이 책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셔서, 이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하게 되는가?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보니까 꽤 괜찮게 생긴 남자 같아요. 괜찮게 생긴 남자예요. 자, 이 사람은 유명한 일본의 히타치라고 여러분 아시죠? 전자회사. 거기에 30년간 근무했던 전자회로 분야의 세계적인 최고 권위자였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자공학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한국인 아내 장혜림이라는 분하고 결혼한 후에 이 여자가 신앙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 거듭난 경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듭나지 않은 그냥 기독교인, 종교인. 그렇게 그냥 오랜 세월 동안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만 했어요. 그러던 2004년 2월 21일.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53살이에요. 꽤 먹었죠. 스키장에 이제 스키 타러 이제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쓰러졌어, 이 사람이. 뇌경색으로. 전신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21일간,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코마. 21일간. 그 빠져 있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혼수 상태에서. 와. 그리고 21일 만에 기적적으로 회생합니다. 그 후 일본 선교를 위한 선교전태 God World,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할 수 있죠. 이걸 한국에 설립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전신마비 상태로 복음을 지금도 피 흘리며 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까? 이 사람이 21일간 코마 상태에서 어느 순간 뜨거운 사막 위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의 세계겠죠. 그래서 무덥고 목이 너무 다 갈증이 막 느껴지지만 더 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죽으면 안 된다. 지옥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막 절규를 합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에게는 어린 딸이 있고요. 좀 늦게 결혼했나 봐요. 아내에게도 아무 말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죽기는 싫단 말이에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막 마음으로 절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절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사막 멀리에서 세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앞서 오는데, 그래서 이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너무 이제 갈증이 나니까 이 다카시가 물을 좀 줄 수 있느냐고 말하자. 예수님이요. 잘 보세요. 두 손을 이렇게 모으더니 그 하늘색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깔의 물을 그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3번 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물을 받아먹는 순간 그 옹치표 끝에서부터 등줄기를 쫙 타고 막 불기둥이요. 막 뜨거운 불기둥이 확 치솟으면서 강한 힘이 솟구쳐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을 마실 때마다 3번 마셨다 그랬잖아요. 마실 때마다 몸에 막 힘이 솟는 것을 느끼면 생기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설명합니다. 마치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기에 전력 공급이 되는 것 같았다. 채워지는 것 같았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손을 딱 잡는데요. 막 깊은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런 말씀을 그에게 합니다.
나는 왕이여 너희 하나님이다. 이야, 놀라운 경험을 하죠. 자, 이렇게 다카시는 21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혼수 상태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현장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다니게 돼요.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군중 속에 있었어요. 자기가 군중 속에. 이거 거짓말 같죠? 두고 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역사 현장에 다 그 경험할 수 있어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천국에. 나중에 한번 그 경험해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현장에도 이 사람이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전혀 몰라. 그게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냐? 이제 깨어나서 성경 읽어보니까 그 내용들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코마 상태에서 경험한 것들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예요. 혼 상태에서 깨어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팝업이라는 거 알죠? 팍팍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 사람이 뭐 성경을 깊이 알겠어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의 역사로 막 떠올라. 그리고 자꾸만 전해야 되는 이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막 툭툭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자, 예수님이 다카시를 살려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살려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전하라. 내가 기뻐하는 성도들을 세우고 키우라. 사명을 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양육의 사명을 줘요. 다카시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도 굉장히 몸이 아프대요.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도 쉼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죠. 부인은 한국 사람인데 이제 동시 통역을 하는 거죠. 그 사역을 지금도 해요. 이런 말씀을 외쳐요. 다카시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잘못을 반성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돌이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고통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 이분의 간증이 나오는데 좀 안쓰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피토하면서 전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반응이 신동치가 않아요. 뭐 이상한 설교하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인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이런 설교를 싫어해요. 야,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사회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상태.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아. 이 정도면 막 세계적으로 막 유명해져야 되는데 불러주는 데가 거의 없어. 한번 초청해서 들으니까 이상한 말씀인데 무슨 뭐 십자가의 좁은 길, 뭐 고난과 뭐 고통을 이겨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번 초청은 안 불러. 유명하지 않다니까요. 야,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비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분은 얼마나 복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전신마비가 안 됐으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매일 스키장이나 가고 교회는 다니겠지만 그러다 지옥 가겠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분처럼 전신마비가 돼서 예수님 앞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멀쩡할 때, 그렇죠? 사시가 멀쩡할 때, 건강할 때 예수님 앞에 헌신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얻어맞아가지고 오지 않고.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얻어맞아가지고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렇게 되면 육체를 갖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나는 사실 멀쩡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감사해야 돼요. 사지가 멀쩡한 채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게. 자, 끝내는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복음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창세전 영혼 때부터 하나님이 감춰줬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헬라어 용법을 따라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동격의 소유격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것에 기초하여 두 번째 소유의 소유격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로부터 구원과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목적의 소유격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모든 보호와 부요를 누리려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가입하여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전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 결단의 시작이 바로 거듭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접한 후에, 거듭난 후에, 결단 후에 매 순간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비밀에 날마다 참여하고 그 부요와 그 복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정말 이해가 되셨기를 갈망하고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비밀에 참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